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 봅니다. 네, 여기 시원합니다. 밖에는 아주 더워서 많은 교도님들이 더우실 거리라 생각이 되고, 제가 더위를 별로 안 타서 세정을 잘 몰라줍니다, 사실상. 그런데 아마 밖에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뜨겁겠다. 저희는 그래도 그늘 안에서, 요즘에는 그늘 안에서 일을 하면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새삼스럽게 이렇게 감사하고, 또 저희 어머니들 지나올 때마다 어머니들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렇게 땀내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저희 교직원 교도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6월 30일에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다 보셨을 테지만, 그날 저는 예출이 있어서 그때 그 장면은 못 봤습니다만, 어느 교무님이 TV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물었더니 그 교무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을, 그래도 그 순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V 앞에서 어느 때 만나는지 모르니까 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난 30일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원불교에서도 판문점 회동에 대한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3자 회동이 실현된 뜻깊은 날입니다. 미국 현지 대통령이 분단의 최전선이자 66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에서의 환담은 세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장을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냉전의 뜨거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했음을 일깨운 행보였다고 저희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러한 저희 원불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와 그리고 그날 그 역사적인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는 참 외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급격하게 다가오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힘겨운 행보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떠한 지도자로 서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지도자이신데 어떠한 지도자로 함께 하고자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순간순간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 단체와 조직의 행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도자가 깊이 생각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는 지도자이다, 지도자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유난히 대선과 총선이 많았던 그 해에 경산, 그때 그 당시에 경산 종법사님이시죠. 경산 상사님께서 40나라의 그 지도자를 결정하는 그 해에 법문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덕목,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경산 종사님께서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책임자를 바라보고 있고, 조직의 흥망이 바로 지도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흔히 제일 위에 있는 사람만 지도자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발표하시고 지도자의 덕목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지도자는 자기가 자기를 지도할 줄 알아야 하고, 지도자는 해안을 가져야 하고, 지도자는
공익에 열중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는 나라를 지도하는 큰 어떤 책임자의 지도자가 있고 조그마한 단체를 운영하는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모로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우리가 지도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나는 지도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도자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지도자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내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고 사회에서 조직에서는 선배로서 뒤에 들어오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서 있고 또는 여기 이제 부처장님들도 많으신데요. 부처를 책임지는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과를 책임지는 과장님도 있을 것이고 선배로서 책임지는 후배를 책임지는 선배들로 있을 그런 모두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이신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지도자들이십니까? 여기 계신 모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의 분명한 철학과 그리고 자기의 분명한 인격을 갖추는데 큰 노력을 길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면 많은 고난이 그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는 고난을 많기 때문에 또 아랫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격을 그리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 아니면 24시간 많은 대중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 아니면 더 큰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가 있을 경우에 누구에게 더 복덕이 쌓일 것인가? 나만을 위하는 지도자이면 나만큼의 그 복덕이 쌓일 것이고 대중을 위해서 지도자가 많은 희생을 하시면 그만큼의 복덕이 쌓일 것이고 또한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그만큼의 복덕이 쌓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지도를 잘하면 나중에는 나에게 큰 복덕이 되고 그리고 그 복덕으로 인해서 나의 회복도 많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나만을 위한 어떤 지도자보다는 더 큰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 좋겠다. 함께 서원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큰 서원을 세우려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공신과 성자적 신법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알아보려면 내가 그런 지도자인가 이런 것을 갖춰야 그 성자적 신법을 갖춘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보아도 도인인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가 애국말을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그 애국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신법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그만한 신법을 가지고 있어야 그만한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성요론에서 일일실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무작정 그냥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본 책자가 있고 거기에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매뉴얼 따라서 매뉴얼의 바탕에서 가르치고 나서 거기에 바탕에서 더 응용하여 가르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데에도 저는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산 상사님께서는 이렇게 그 지도자의 덕목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유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6개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6개의 부하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군을 법있게 거느리면 나의 인격이 형성되고 잘못 거느리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영식이 문제입니다. 이 영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 나머지 5식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의식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잘 설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육군을 잘 길들이는 것이 지도자의 첫째 덕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도님들, 날마다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법있게 훈련시키는가요? 내가 내 육군을 잘 지도하는 방법은 저희들 교전이라는 교과서에 교과서에 맞추어서 내 육군을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전에 저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경전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군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군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 여기에 바탕에서 내가 육군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입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조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군을 원만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면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잘 치사할 때 그렇게 육군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전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평소 내가 육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기숙사에 제가 기숙하고 있는 기숙사에 저희 이렇게 다 형광등입니다. 방이 형광등이어서 저희 방에 LED 등으로 교체해 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턱에다 남겨주세요. 턱에다 남긴 분들은 LED 등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ED 등을 제가 이제 턱에다 바꾸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거기에 또 LED 등을 따로 사야 된다고 해서 LED 등을 저희가 단체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LED 등을 들고 가면서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황색인 LED 등도 있네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는 교무님이 교무님 주황색이 아니고 주광색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광색이라는 글자를 바라보면서도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평상시에 인지했던 주황색이라는 글자를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 주광색이라는 글자가 저에게는 평소 늘 사용하지 않던 색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글씨를 제가 평상시에 LED 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저로서는 그 주광색에 대해서 잘 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 눈은 주광색이라는 글씨를 바라보면서도 주황색이라고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비단 이 눈뿐이겠습니까? 제가 눈을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평상시에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지하는 것을 제 눈이 먼저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까도 저희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수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년 반, 4년 거의 가까이의 오려법회를 봤습니다. 늘 내 귀에 오려법회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오려법회가 아닌 수요법회라고 하니까 제 귀가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늘 평소에 들었던 내 귀에 인지했던 것은 오려법회였던 거죠. 제 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3년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내 대학교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에 있던 근무지를 댑니다. 대학교당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일단 딱 받으면 네, 중앙중도훈련원 박도경 교무입니다. 이렇게 제가 받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늘 제가 사용했던 언어가 먼저 튀어나오는 저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저희 교감님을 부를 때도 제가 늘 원장님이라고 불렀던 그 제 위에 있었던 분을 원장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저희 교감님을 부를 때마다 원장님이라고 가끔씩 부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제가 인지했던 언어, 챙기지 않으면 제가 인지했던 바라보는 색, 챙기지 않으면 제가 바라보는 듣고 있는 귀, 그것이 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챙기고 챙겨서 나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내 눈을 사용하세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내 귀를 사용하세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내 말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을 수양하고 사례를 연구하고 작업치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때때로 눈을 바르게 사용하고 내 눈과 귀와 입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교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고 내 감정을 법 있는 감정으로 고치고 또 고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공감하는 거죠. 지도자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배우 김혜자 씨가 어느 날 네팔을 여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카트만두 외곽의 한 그 유적지에 갔다가 그 길가에서 장신구를 팔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는 김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김혜자 씨 앞에 앉아 있던 그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장신구에 눈물을 툭툭 흘리는 모습을 보고 김혜자 씨도 배우 김혜자 씨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국적도 다 다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우 김혜자 씨가 아닌 인간 김혜자 씨로서의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공감하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눈물을 보고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공감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불러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치사했을까? 나는 우리 담당관 선생님이 아니면 각자의 내 후배가 저런 일을 했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런 것을 공감하지 않으면 저희는 진정한 지도자로 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우리 뇌는 옆 사람이 울면 나 자신도 울 때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기쁨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겠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고 또
그 나쁜 짓을 하면 욕하는 것이 아마 그런 공감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길들일 때 아사 법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법을 살려라. 그러면 나중에는 법생아생 된다. 법도 살고 나도 살게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생법사한다. 나는 살려고 법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모두가 죽게 된다. 법도 죽고 나도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를 죽이고 법을 살려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법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 내가 살려고 법을 죽이면 나도 죽고 법도 산다는, 법도 죽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들어졌습니다. 저를 보니까 제 영성은 보면 욕심내고 무슨 일 하나 잘해놓고 잘난 체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쟁이인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면, 거기에 그 욕심나는 내 영성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면 내 육군도 거기에 따라 딸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 영성은 늘 내가 뭔가를 하나를 잘해놓고 남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대로 내 육군도 그렇게 길을 들이면 내 영성은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성을 정말 잘 밝히고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육군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경산정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의 영식을 잘 길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밝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드시 여기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자기의 어떤 영식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영성을 밝혀서 정말 그 거듭거듭 훈련하는 그런 우리 영성을 밝히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길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고,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이 확실하게 기초가 잡힌다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자기가 자신을 잘 지도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확실하게 잡힌다는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정말 나 자신을 지도하고 더 나아가 타인을 지도하는 그런 정말 참다운 지도자들 되시고, 또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내 앞길에 복덕이 한량없게 정말 한량없는 복덕이 커지고, 또 우리 단체에도 그러한 복덕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함께 정말 날마다 노력하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교도님들께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